히브리서 12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원희 엄마의 편지, 원희 엄마의 편지라고 아세요? 원희 엄마의 편지 들어보셨어요? 원희 엄마 편지 몰라요? 모릅니까? 원희 엄마 편지라고 몰라요? 이게 무덤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450년 전에 묻힌 그 무덤에서 나온 편지로 아주 유명하다는데요. 이게 안동에서 출토되어 낙동강변 그곳에 원희 엄마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편지 내용도 새겨져 있어서 관광 코스랍니다. 안동은 제 고향과 가깝고 제 근무지이기도 해서 그곳 일은 제가 빠삭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사건을 오랫동안 몰랐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떠난 지 한참 후인 1998년에 그 편지가 햇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31세의 젊은 그 나이에 자신과 어린 아들을 두고 죽은 남편에게 장례 기간 중에 밤새워서 쓴 편지라고 하죠. 내용이 이제 너무 애절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요. 아주 오래된 이 편지라서 한글 편지라 사료적인 가치도 높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꿈이라도 찾아와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못다한 말을 해주세요. 꿈이라도 찾아와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못다한 말씀을 해주세요. 죽은 남편 고성 이씨 이응태란 분이 청산가부가 된 원희 엄마의 소원대로 꿈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은 꿈에라도 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꿈에라도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14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인데 천국 가서 잘 계시는지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나타나질 않더군요. 별 관심이 없던 사람, 까맣게 잊고 살던 얼굴들은 가끔 꿈에 보이는데 정말로 미안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어머니는 현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이 꿈 외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능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어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했는데 이 땅에 없으신 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묵은 피로도 싹 가시고 용기가 생긴다고 했지만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고요. 유명한 사람, 큰일을 한 사람은 죽어도 남기는 게 많습니다. 초상도 남기고 조각으로도 살아있을 때 한 장면을 남긴 이들이 여러 명이에요. 여럿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 중에 2000여 년 전 사람이었지만 석상, 초상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대 이 로마 황제 등 고린도 박물관에 가기만 해도 몇 분 볼 수 있고요. 코인에 양각되어 그 얼굴을 알 수 있는 이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남아있는 게 신체에 관해서는 없어요. 우리 세상에 가장 흔한 게 이 지구상, 가장 흔한 게 성상, 예수상이요. 예수 초상하지만은 다 진영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이 아닌, 직접 본 이의 증언에 의한 형상도 아닌 완전 상상화예요. 오랜 훗날 사람들의 상상의 소산이어서 그분에 대한 그림과 조각은 가지각색입니다. 흑인 예수도 있고요. 백인 그리스도, 그리고 갓쓴 양반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도 있어요. 진짜 초상화나 조각이라도 있다면 예수를 우러러 볼 텐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당시 성도들에게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에 권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없는 예수님을 그분의 현현하지 않는 한, 그분이 현현하지 않는 한, 계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본문 이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도 힘 빠질 때가 있고 장정도 피곤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즉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는 노인일지라도 놀라운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힘을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독수리가 하늘로 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실제 보는 것은 어려워도 동영상으로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대단히 기운찹니다. 하여간 문제는 첫째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고개를 젖혀서 위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이신 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힘이 놀랍게 솟구치는데, 그래서 늙어도 구약시대 유명한 갈렙처럼 힘을 쓸 수 있는데, 바라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틀려서 빌빌거린단 말이에요. 갈렙이 누군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증조부가 누군지 모르는 이가 태반인 세상에 그 옛날 인물 갈렙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갈렙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 한창 때,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초창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 중 하나였어요. 그는 모세의 측근이요 나중 모세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한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먼저 와서 보고한 5조와는 매우 다른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이제 성이 웅장하고 주민들이 거인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점령한다고 했음에도 이미 앞선 조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젖은 군중들에 의해 저들의 보고가 묵살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아요. 저들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시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목적지 비옥한 땅 가나안에 진주를 해요. 그 땅에 이제 사는 선주민 그 7 강력한 부족과 전투하며 정복을 진행하는데요. 좀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일찍 이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곳인 모리아 지방의 산지였어요. 정복전쟁 당시는 강력한 여부수족이 사는 곳이어서 여부수 산지라고 했는데요. 그 땅 점령하는 일, 접수하는 일에 모든 지파들이 꺼려했어요. 그것은 험한 요새요 지키는 자들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사라졌던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그 땅을 치겠다고 자원을 하는데요. 그때 한 말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40세의 갈렙이 아닌 85살이나 되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합니다. 당신과 함께 정탐꾼으로 나섰던 그때같이 힘을 쓸 수 있으니 그 산지를 내가 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못한 일을 85세 상노인이 해낸 것입니다. 그곳이 나중에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제 85세 갈렙이 청년도 장년도 감당치 못할 가나안 전쟁의 최대 미션을 수행을 했느냐?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대 다른 이들과 달리 갈렙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잘 아시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보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여기에 신성이 임했으니 경배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은 거기에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믿는 종교도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신 하나님은 그러지 말 것을 엄히 단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제 계명으로 당신을 절대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바람을 물질로 나타낼 수 없듯이 여기신 분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는 것. 그래서 여호와 교회에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여호와 교회에서는 늘 우상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에요. 달을 보아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냐는 말이 있죠. 이 절에서 나온 말인데 절은 우상 종교잖아요. 거기서도 불상 사리를 모셨다는 탑등은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면서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보라고 하면 누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겠어요? 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바라보기 어려워함을 알았으면서도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언급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상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출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지도자 모세는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 그를 돕는 청년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은 해발 4,000m나 되는 높은 산이었어요.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던 모세가 없어지자 아주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살 때 많이 보았고 섬겼던 송아지 상을 금으로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고 하면서 꽃을 바치는 등 열광 예배합니다. 반면 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요즘 말로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요. 모세는 본래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전무후무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 그가 분노가 폭발하자 괴물처럼 되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요. 금송아지에 열광하던 이들을 사정두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페스티벌이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대학살의 현장이 되게 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광야 생활에서 여러 사건, 반역행위, 불신앙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자는 도모는 더 이상 벌어지지를 않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첫째 계명에 이어서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이 거듭 나와요. 보이지 않는 신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일이 어려워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에 우상이 가득해요. 십계명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 인간의 줄기찬 요구에 타협을 해 버렸어요. 자,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이죠. 유대인들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들은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강력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유대교를 뿌리에 두고 있죠. 또 이슬람, 중동 지방에 있는 이 이슬람, 뿌리가 같습니다. 이른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유일신교예요. 그리고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같은 조상이에요. 유대교가 제일 먼저 나왔고 다음은 기독교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금 중동에 크게 번성하던 시기에 아라비아 상인 모하메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이슬람교를 창시했어요. 그때가 서기 610년경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그 후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가 원소가 되긴 했는데 저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상의 종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을 형상화했다는 것. 그래서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 자기들과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과 이스탄불 등지에 여러 모스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글자만 가득하더군요. 우상 숭배로 인한 저들의 비판은 틀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하지 말고, 그 후에도 엄청난 말씀이 계속이 되는데요. 이같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도 어떻게 현대 교회들은 우상의 전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대 교회들은 그리스 정교회를 이시한 오소독스 예배당에 그림으로 가득하죠.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천장과 벽에 그림으로 가득해요. 예수님, 사도들, 순교자들 등등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았고, 그게 저들은 입체물이 아니어서 제2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고 강변을 하죠. 그리고 서방 카톨릭은 조각물질로 가득해요. 어떻게 하든지 어리석은 민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제2계명을 어긴 게 아닌가요? 그림과 조각으로 예배당을 채운 동기가 어떠하든지 결국 교회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중세기를 마틴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시기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게끔 구별해 놓은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인 바벨론으로 끌려갔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에 포위되어 거기에 불종하는 집단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피밀이 나는 형제 간의 대학살극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의 30년 전쟁 유명하죠. 그게 바로 이제 신구교의 이 결투의 전쟁이에요.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천지였던 카톨릭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고, 우상을 강력히 거부하는 우리 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느냐, 죽는 길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점잖은 노인으로 의인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수염이 길게 난 노인장으로 그려놓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편재하신 하나님, 즉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 장소에 가두는 꼴이 되죠. 시스틴 채플에 가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또 잘 늙은 이 노인은 지혜가 풍족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능력에 제한이 있고요. 신의 영원성을 흔히 돌을 재료로 표현하는데, 돌은 단단하긴 해도 세월을 이기나요? 다 변하고 허물어집니다. 흔히들 오래 살고 힘센 동물, 나무들을 신격한 신의 상징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 기록인 그 창세기 1000번이만 알아도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 상징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구약시대 때 사람들보다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쉬워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일 뿐 아니라 후계자들을 양성하셨어요. 제자 도마가 말했듯이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을 보고 체감했던 그분의 후계자, 제자들이 남긴 증언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씀보다 히브리서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은 실천하는 게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소수인 게 현실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생기면 거기에 가려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우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가짜다리입니다. 그래서 전설 신화 같은 허탈한 소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뭐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심플하죠. 장식이라고는 없어요. 이 정교회든 카톨릭이든 구교회가 우리와 같은 평수에 예배당을 짓더라도 우리 교회당보다 두서너 배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그려야 되죠. 빈틈없이 그려야 되고, 그리고 성상 조각하느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회가, 이 심플한 우리 교회가 우상을 다 제거했느냐? 글자만 가득한 모스크에서 예배한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앙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보기에도 저들은 더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았어요. 알라라고 하는 이 명칭은 유대교의 엘로힘과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우상은 조각 그림뿐이 아닙니다. 황금 송아지만이 아닌 황금 자체가 우상이에요.
돈에 가려서 우상화된 어떤 존재,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이 영이어서 앙망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남긴 것이 없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할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려서 세임을 속게 하는 주님을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대신하는 무엇이 없는지요. 그것을 제거해야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우상이에요. 우상. 극복해야 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피곤해도 지쳐 쓰러지지 않는데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 때문에,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라보라는 말은 곧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생각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초상 없지만은 복음서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인물을 멀뚱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를 생각하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 구실을 하나요? 어떻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문이 중요한 거죠. 견문이. 보고 들은 것. 견문이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며 하는 짓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3국, 중국, 일본, 이 동양 3국에서 글씨를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서예 공부가 선비들에게 중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명필로 일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의 글씨를 받아오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선조에 명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명필들 중에서도 추사 김정희를 가장 뛰어난 분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분의 이제 글씨체를 그분 호를 빌려서 추사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창적인 글씨체가 김정희 선생의 젊은 시절에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글씨를 오랫동안 모사한 결과예요. 추사 선생의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벼루 아시죠? 벼루. 돌이잖아요.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돌. 단단하게 위에. 그걸 이제 먹으로 이제 갈아가지고 10개를 깡꾼이었다. 얼마나 글씨를 많이 썼으면 그 벼루를 10개나 그 71살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나이로 만 70세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많이 썼으면 벼루 10개나 구멍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없앤 붓이 1000자루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글씨를 쓰고 처음에는 모사하고 그렇게 해서 추사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 글씨체를, 독창적인 글씨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추사가 천하의 명필이 된 것은 그가 아주 그 노론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신인 아버지 따라서 일찍이 북경에도 다녀오고 중국에. 그래서 좋은 글씨들을 많이 접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 스타일, 누구 체를 본받느냐는 글씨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훌륭한 부모, 좋은 선생과 모범적인 친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은 100% 괜찮은 사람은 됩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쑥대밭에서는 왕대가 날 수 없어요. 이거는 종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견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훌륭한 부모, 훌륭한 선생,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100% 괜찮은 사람 되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란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에요. 좋은 목회자 만나면 훌륭한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이 바르고 돈독한 이웃이 있으면 그 덕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릴 때 좀 불우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명문 학교를 다니지 못해 성실한 친구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던 이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 덕이 없고 친구 선배들로부터 선한 영향과 사고하는 데 자극을 받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완벽한 인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인격체를 만나 보고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존재요, 환경에 약한 인간 중 하나인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모델이 있음에도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최근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데요. 예수를 믿은 경륜만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초보 운전자 시절 여러분 다 있었을 텐데 초보 운전 딱지를 몇 년 붙이고 다녔습니까? 교회 다닌 지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초보를 면치 못한 사람, 그래서 쉽게 낙심하는 이들이 많아요.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 초종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본받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쫓아가라고 권면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교하기 어려운 상대를 말할 때에 신발 벗고 따라가도 힘들다 하는 표현을 하죠.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신발 벗고 쫓아가는 분발, 분투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만족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만년까지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쫓아가노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는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백날 가도 진보가 없습니다. 그 진보란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가, 닮는 것이고 인격의 변화죠. 쫓아간다, 전력을 다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임을 사도 등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지만 경주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드뭅니다. 살수록 한계를 느끼는 이런 세상에서 신앙이 다소 위로가 되고 삶에 도움을 주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진 이들이 별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요. 자, 예수를 바라보려면 전제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뭘 알아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게 생각하는 것, 본받으라는 말씀이면은 그분의 사상과 생애의 학습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약자를 어떻게 보셨는가? 소자에게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어떠한 삶이 행복한 것으로 가르치셨는가?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번 이 방학 기간에 성경 특히 복음서를 하루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의 사상과 생애를 나의 삶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분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고요. 장래에 대한 새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힘이 솟구칠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더운 날씨가 기를 빼잖아요. 그래서 스태미나 생기는 음식, 여름 보양식이라는 게 개발되었는데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음의 양식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 예수의 삶을 바라봄으로
본받으려는 기도로 낙심되는 바를 이기세요. 독수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같은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알려고 해야 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려는 노력의 결과인데요.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닮게 되어요. 자라는 아이들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투, 패션을 다 흉내내고 싶어요. 처음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지루하게 시작이 되어요. 족보부터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생소한 이름들이 길게 읽어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상한 탄생 이야기, 출생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처녀 탄생은 신화 같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황당해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나가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 처녀 탄생이란 비상식, 그리고 지루한 족보 나열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되어요. 그 뒤의 사실을 통해서 앞에 전개된 기록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돼요. 믿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이 주님을 만났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감동이 강렬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공동체의 소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 이런 지체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해 형제의식이 생기므로 주님과의 깊은 이 교제도 깊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보호소이기도 하고 훈련장이기도 해요. 바라본다는 것은 일정한 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시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성도라는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은 흩어집니다. 흩어지기 아주 쉬워요. 안목의 정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시선을, 생각을 흩으려는 세력들이 대단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하고 목회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끊임없는 자극과 격려가 있어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지속이 되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 후에 임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이해하게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언행을 기록한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많은 유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피곤해도 낙심치 않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라톤 관전해 본 일이 있으시죠? 처음 어느 구간까지는 선두 그룹에 끼는 등 잘 달려도, 그러나 끝까지 잘 달리는 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요. 그야말로 마라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큰 문제는 낙심이에요. 낙심이에요. 낙심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고요. 낙심을 하는 교우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은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문제는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룰 게 많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낙심해서 흐지부지하게 된 게 얼마나 많은지요. 낙심해서 흐지부지하게 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보면은 매우 존경스러워요. 네. 중간에 하기 싫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리니까 부모의 말씀이 무서워서 악기라도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악기를 익히지 않으면은 악기 제대로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악기를 배워보려고 했었어요. 제주도 없었겠지만은. 그래서 연주하지 못하는 악기들이 저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저에게 많아요. 뭐 싼 악기 주로 그렇지만 펜플루트도 있고, 오카리나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플룻도 있고.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맺겠어요. 그게 뭐 30살 넘어서 하니까 그렇게 됐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낙심해서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작은 했지.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그런데 내 힘으로 했다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강제하는 사람이 없었어. 안 하면 안 된다. 죽인다. 때린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서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속이 안 되니까 성취되는 게 없더라. 다 조금씩 해. 조금씩.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네? 우리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낙심하지만 않으면은 이룰 게 많습니다. 이룰 게 많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석자가 붙어요. 성아무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 성자가 될 거예요. 반응이 없어 피곤하고요. 진보가 없어 피곤하고요. 열매가 없어 피곤하고요.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그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게 예수도 참하지 않는가. 그 한마디 말에 시베리아 유영수인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으로 남은 인물이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죄와 벌이라는 이런 두터운 책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게나 예수 그리스도 참지 않았는가. 동요 제수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자기를 꽂혀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시베리아에서 위험 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풀려서 나중에 대작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도 예수를 앙망함으로 끝까지 낙심치 않아서 역사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았는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교자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뚜렷한 인물이었잖아요. 뚜렷한 인물. 숭배할 정도의 인물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선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소자를 위한 일관된 삶이었지만은 식구에게 배반당하고 죽음으로 위협을 받았어도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33살밖에 안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도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는 낙심을 많이 했어도 지금부터라도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진보가 없어도 열매가 안 보여도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든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나이 많아서 공부해봐야 소용없다고 하지만은 그래 해보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희생을 보면은 내게 닥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피곤할지라도 낙심케 하지 않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피곤에 쩔었다는 말을 하지요. 피곤하기 계속되므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긴 터널을 빠져오느라고 너무나 지친 분들이 역력해 보여요. 많아요. 우리 교회.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피의 땅과는 거리가 있는 그리스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지만은 열매가 신통차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고요. 지쳐있죠. 지쳐 탈진한 상태. 네? 그리고 함께 하던 이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자로 여러분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게 낙심이 됩니다. 낙심. 내가 뭐 살뜰한 목자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잘 보살피지도 않았지만은 잘 인도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소수자로서 외국 땅에서 함께 부딪히고 산 세월이 30년.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지만은 그런 이가 떠난다고 하니까 희망도 생기죠. 새로운 목자에 대한 희망도 생기지만은 일단 낙심이 돼, 낙심. 그런 분들이 많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위험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이 낙심될 때에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예수 바라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살다가 큰 스트레스 받는 게 배우자와 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우자와 사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자면 제거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이 점을 꼭 명심하여서 우리가 이제 갈렙 같은 그러한 노익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에서 피곤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피곤하고 열매가 없어서 피곤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피곤하고 건비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